이 시간에는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셨나요? 아멘. 아니요라고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는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참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말하기가 무척 참 말도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마저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 세상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말 살맛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손자 이혜리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설교할 때 큰 소리로 해가지고 다음부터 할아버지 집에 안 간다 그럴까봐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왔을 때는 안 그런데 지네 부모와 같이 있으면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싫다 막 이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같이 데리고 노래도 부르고 마이크 달라 그래가지고 지가 막 노래 부르고 나보고 기타 치라고 그러고 기타도 칠지도 모르는데 잘 노는데 할머니 집에를 안 간다 그러더래요. 왜 안 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방울뱅울 소리예요. 방울뱅울. 쳐다보잖아요 지금. 이 소리가 무서워서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 소리 안 할게. 막 이 소리만 하기만 하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안 할게 해가지고 겨우 오늘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설교할 때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또 무서워서 안 간다 그럴까 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그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과 내 자신의 개인의 형편 때문에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 때문에 일도 평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오늘 마이크가 이렇게 윙윙거릴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 까먹었네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멘. 자, 평안이 어디에서 깨지느냐 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오나 니네들끼리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나의 평안이 곧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세진이 자매는 엄마 옆에서 그러려니까 되게 쑥스럽지요. 집에서도 안 하던 짓을 여기 와서 하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까요? 어쨌든 은혜 받았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어느 동네 살아요? 아신다며요. 바울의 키가 얼마예요? 모르네. 우리는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수민아, 바울의 이름이 본래 무슨 이름이었지? 아직은 몰라요. 내가 내년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쯤이면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구약 시대 때 사울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어떤 뜻이죠? 큰 자예요. 그럼 바울은 눈치채셨겠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 그랬으니까 큰 자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참 능력도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참으로 자기는 어디다 내놔도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름조차 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런 놈이 아니구나. 니까짓 게 뭐가 그렇게 큰 자라고 그렇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작은 자라고요. 큰 자야 했던 사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기의 이름을 바꿨을까? 그것은 바울은 다른 사람답지 않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 특이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직접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고 언제였죠? 살아계실 때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겠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난지 아십니까? 다메섹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로 하면 다메스커스라는 마을이죠, 도시죠. 도시국가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가고 있죠? 일본 돈 벌러. 그냥 일본 돈 벌러 그러면 니네는 뭐라고 하냐면 4번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 답은 언제나 4번이야. 그러니까 일본 돈 벌러 4번. 4번이 뭐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처단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야 하오나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라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왜 괴롭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러 가는 사울을 향해서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들을 정말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제가 여기 지금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눈을 못 떠요. 이렇게 저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여러분 쳐다보면 동그라미밖에 안 보여. 머리밖에 안 보여. 강한 빛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 설교 이렇게 안 준비했는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원이하고 시원이만 나올 줄 알았는데 시원이는 이미 떠나갔구나. 그래도 나올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됐다고 이제 딱 안 나와 버리네. 쟤네들 때문에 설교 지금 준비한 것대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강한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눈을 못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사울이 그 눈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비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울이 앞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기 눈에서 막 비늘이 벗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에게 물어볼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잘 들어,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대답할 수 있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이렇게 똑똑할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데부터 남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기에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경험을 하였고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도 특별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이 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체험을 했다면 막 그는 뭔가 신비하고 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말이야 이런 능력을 체험했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마귀도 막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런다. 좀 믿어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 놀라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런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특별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된 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게 됐죠. 다시 말하면 좋은 쪽으로 그런 게 아니고 더 나쁜 쪽으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남보다도 무슨 평안하고 일도 잘 풀리고 어려움도 모르고 살았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주하나, 너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똑바로 얘기해. 너 예수 믿으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어야 된다고? 믿을 것 같다고? 옆에서 주영이가 가르쳐줬지? 아니요. 남매인데 어쩌면 저렇게 그냥 같이 딱 붙어 다니는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마다 붙어 다니던데? 남매가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혜리 여동생도 저런 주영이 같은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혜리 동생, 여동생 하나 갖게 해달라고. 문제는 이제 부모들이 안 낳으려고 하니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 낳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 공부해도 1등을 하고 말이야, 반장쯤 하고, 좀 더 잘하면 뭐 어린이의 회장도 좀 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이 꼬였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다가 망한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다메섹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다메섹에 뭐 하려고 가려고 했죠? 조금 전에 가르쳐 줬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다, 붙들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이 사울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고 뭐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에 가자마자 이렇게 각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줬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구주다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치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공모했냐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붙들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붙들어다가 그 사울을 한밤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메섹 성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한밤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방 안에다 가둬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을 큰 광주리 안에다 담아가지고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 거죠? 성벽으로 매달아 내렸어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을 살려야 되니까 광주리에다가 큰 광주리가 뭔지 모르지? 그냥 큰 바구니라 그래.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밧줄을 매갖고 성벽에다가 매달아서 다메섹 성 밖으로 피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첫 걸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치기도 했고요.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정말로 받아야 됐고,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가다 놓기까지 했잖아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한 사도의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환난 속에서 사도로서의 생명의 숨길을 느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위협을 당하는 걸까? 거기서 자기는 사도로서의 생명의 숨결을 느꼈어요. 내가 사도구나. 그런 고통과 그런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데서 내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생명의 숨길을 느낄 수 있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사도로서의 생명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구나. 이런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 속에 처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 사도의 생명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로서의 삶의 존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적인 순간을 만났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바울은 그의 마음에 뭐를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평안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니네들 엄마 아빠가 막 뭐라 그러고 니네를 혼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해.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내도 괜찮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거든. 그렇게 생각해버려.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 뭐 엄마가 뭐라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겪으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도 미움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때로는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끄떡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숨결을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서 자야 되죠? 주영아, 여행을 가면 어디서 자? 우리 집에서 자? 우리 집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서 자게 돼요? 할머니 집에서 잔다고? 아니죠? 어디서 자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난감한 것 같아. 박신실 권사님 어디서 자요? 길바닥에서 자요? 여행을 가면 길바닥에서 자는 거구나. 어디서 자죠? 호텔. 저는요, 월요일날 기아대책 전국 후원 이사에 갔는데 소노벨이라고 하는 가서 잤어요. 와, 침대도 좋고 베개도 좋고 베개가 우리 집에서는 냄새나고 누런 그런 베개 재고 자는데 아니 혼자서 자는데 말이야 침대 위에 베개가 뭐가 2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왜 호텔에 가면 베개가 2개예요? 그걸 모르겠다. 2사람이 자라고? 아니에요. 2사람이면 침대가 2개인데 2 침대에 다 2개씩 있어. 나는 거기서 이걸 왜 갖다 놨까? 껴안고 자라 그러는 건가? 껴안고 잤더니 불편해. 베개가 왜 2개 있는지 모르겠어. 베개도 2개씩이나 좋고요. 아주 침대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근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잠을 못 자면 꼭 자기가 베고 자든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래서 뭐 가방 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베개래. 자기는 이 베개를 베야만이 잠이 온대. 그냥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행을 하면서 낯선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도 여러분 그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행에서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 소파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고, 땅바닥에서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우리 집에서 자면 매일같이 자도 불편하지가 않아. 그렇게 편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이 내가 사는 집과 같이 편안하고, 내가 잠을 자는 침대같이 그렇게 평안한, 그것을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자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요? 여기요, 우리 성도님들이 3초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 5초 동안만 좀 띄워놓으세요. 금방 보여줬다가 3초 만에 없어지면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한 5초 정도만 더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이렇게 대답을 잘하셔요. 보여주기만 하면 대답을 잘해. 근데 없어지면 대답을 못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교회 현관 앞에 가면 카페 벽에 뭐가 있죠? 에? 니네 어느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그 카페 유리 있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교회 올 때 눈 감고 오나 봐요. 어항이 있잖아, 어항. 그 어항 속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들 살죠. 목사님, 이 물고기들이 이 물속에 살면서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다 꺼내줄게요 하고 물속에서 그 물고기들 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잘하네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어항 속이 너무 좁아서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다 꺼내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물고기 다 꺼내놓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불렀던 찬송 쪽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하여도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신세대인 척하면서 모른다 그래요. 그런 찬양곡이 있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나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려고 하거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직접 읽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재해석하여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막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냥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듣게 돼요. 막 유튜브에도 보면 많은 분들의 설교가 막 홍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명기 목사 설교만 들으면 돼. 봐요, 좀 주용이를 닮으세요. 주용이가 이렇게. 주은이. 예? 주은. 주은이, 주은입니까? 왜 내가 왜 주영이라 그랬지? 여태껏 주영이라 그랬는데. 주은아 미안해. 그냥 괜찮아. 네 이름은 주은이라도 목사님은 주영이로 생각하면 너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 잘못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막 성경 강의를 들었대요.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더래.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그분의 설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더래. 실제로 있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막 아무 데서나 여러분 막 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허수미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13년 만에. 우리 교회 떠난 지 13년 됐는데 12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구원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고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한번 따라 시킬까? 나는 한명기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에이, 목사님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도 들어야 되죠. 괜찮아요. 제 설교만 듣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니고, 제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여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리 잡게 하라. 자리 잡게 하라. 따라 좀 해요. 자리 잡게 하라. 자리 잡게 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100독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아멘. 얘들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볼래?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무엇으로 말을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친구한테 막 쌍욕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걸까? 아니죠. 내가 말을 하려면 내가 말하는 말을 예수님처럼 한다면 여러분,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도 이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에이씨 나보고 맨날 이거 하라 그래. 야, 니네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유초동부실 청소를 니네가 한번 해봐. 에? 니네들 가고 난 다음에 항상 누가 하는지 아냐? 막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이 맨날 가갖고 니네가 먹은 막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도 해. 그러면 야, 우리가 한번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유초동부 정리도 니네들이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니네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지 아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이 유초동부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성질나 정말 내가 다 유초동부 청소했거든? 그런 마음 전혀 안 들거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활동하는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야, 한번 따라와봐 목사님. 내 기분이 째지게 좋다. 내 기분이 막 째지게 좋아져.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안 나와요. 불만을 안 갖게 돼. 투덜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카페 청소를 하면 이제 부서별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서는 김지사는 도망가고 말이야 맨날 청소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우리만 한다. 아유 정말 성질나. 이 지사는 막 빗자루 한 번도 안 들어. 내가 우리 교회 와갖고 카페 청소할 때 이 집사가 빗자루 든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성질나 죽겠어 정말. 막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뭐가 투덜거리겠어요? 뭐가 불평스러웠겠어요? 뭐가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하는 일을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냥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주목하여 보라는 거는 우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야, 얘들아, 3월 4일부터 화요일 날부터 개학했지? 입학도 했고 학교 가기 좋아? 좋지요. 좋아 그러니까 잃어버리네. 아니, 수영장 갔더니 어떤 녀석이 중학교 걔가 만난 지 한 2년 됐거든요. 수영장에서. 그러더니 와갖고, 목사님, 누가 우리 학교 폭파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를 좀 폭파해버렸으면 좋겠대. 왜 그래? 그러니까, 야,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서 좋잖아.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왜?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를 폭파해버렸으면 좋겠대, 누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자리 잡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